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흠없으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걷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들을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41절, 47절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서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50절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진 다윗의 찬양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표현들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27절에 등장하는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교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은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관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깨끗한 사람, 깨끗함으로 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깨끗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간교한 자, 자기 꾀만 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그런 간교함보다 그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대하시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곳곳을 보면 정말 꾀를 많이 냈던 사람 하면은 저는 뭐 야곱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야곱은 정말 꾀가 많았던 사람이고
항상 열망이 있었고, 예, 내가 내가 장자가 쌍둥이지만 내가 장자가 못 됐고, 그래서 내가 두 배의 몫을 받지 못했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내가 음,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계속 있었고, 예, 그래서 여러 꾀를 통해서 형인 쌍둥이형 에서를 제끼고, 그래서 자기가 축복을 대신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도망가서 결혼을 하고 싶어서 첫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집에서 7년 또 7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살죠. 거기에는 굉장한 꾀와 자기의 그 지혜로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아주 더 지독한 라반이라는 친척이 예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치 어, 자기의 간교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 사람 저렇게 간교하게 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억울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저나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반응도 없이 삶을 끝내시지 않는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음, 경고를 주시죠. 경책하게 하심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관 되심을 기억하며, 인간이 자기 지혜로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다, 여러분. 항상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찬양하고 높이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님은 어둠을 밝히십니다. 주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어둠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 때로는 죄의 요구 앞에 패배해서 죄를 짓고 큰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이 시편 28편의 내용,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지면 일단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고, 당연히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망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눈앞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저 멀리 보이게 된다면, 아니면 내 바로 발 앞에 내 발등에 빛이 있을 때, 등불 같은 게 있을 때는 그게 소망이 돼서 따라가게 돼요. 저 앞에 밝은 빛을 보고 계속 걷게 되는 것이고, 내 바로 앞에 있는 그 작은 등불이 소망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29절에 고백한 것처럼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해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으로 뛰어들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게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가 가진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구약의 본문이지만 이걸 보면서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는데, 먼저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 곳곳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성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인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함,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하는 그분의 여러 아름다운 성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 아침에 또는 여러분의 요즘의 삶에서 난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 그런 분들은 오늘 다윗이 이게 인생 말년에 쓴 시잖아요. 노래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딱 붙어서 살며 머물러 살며 하나님의 성품이 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또 빛 되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 주신 복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생의 그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노래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또한 놀라우신 성품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복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각자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